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7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성경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다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의 성찬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인간, 이 존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지 너무도 놀랍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 우리의 영혼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성령님의 울림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이 필요한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 잘 지내셨죠? 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것 정말 평범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주님의 은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매사에 순조롭고 참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그 반대의 상황인데도 여전히 일상생활이 허락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는 것, 그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받는 은혜든, 환난 중에 받는 은혜든, 시험 중에 받는 은혜든, 형통한 중에 받는 은혜든, 그 모든 은혜로 늘 든든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다가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소란과 소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도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거슬러 정말 이 소란과 이 세상을 소란케 하고 이 세상의 영혼을 뒤흔드는 그런 복음의 주인공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마치 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호처럼 정말 그 이 시대에 흐르는 흐름을 역행하여 이 세속의 가치관을 거슬러 오르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로 우리가 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용기가, 영적인 용기가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 먼저 오늘도 여전히 역시 우리가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루트를 거쳐서 전도하고 전도의 여행을 했는지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먼저 정리를 하는데, 자, 보시면 여기가 데살로니가고, 그리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는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장소의 배경이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짧은 구절의 배경은 바로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레아라는 곳,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사실 그렇게 지금까지의 여행 경로로 보면 그렇게 이 긴 여행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여행 거리죠. 그러나 80km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그죠? 예.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동경 시내까지가 약 4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만큼을 더 가야 하는 그런 거리니까 꽤 먼 거리죠. 한 뭐 디즈니랜드 정도 될까요? 여기서? 네. 그 정도 거리니까 차가 있으면 금방 가겠지만 걸어서 간다고 하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먼 거리도 아니었죠. 자, 지금 그러니까 짧은 이동 거리 안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어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막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받고 오면 이게 막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몽둥이 잘고 찾아와가지고, 나는 도망가고, 전도를 한 나는 도망가고, 전도받은 그 사람은 막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잠깐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보석금 내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내외적으로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 짧은 거리로 와서 베레아에 들어가서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방금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 오해를 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그렇게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다시 또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뭐 민족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에게는 이미 몸에 무엇이 배어 있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 패턴, 생각, 사고방식, 옷 입는 거, 머리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뭘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와는 정반대의 사람들, 그런 분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세번역성은 그들이 고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본어 성경 스나오 데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상하다고 하는 표현은요, 그 헬라어 원어 표현으로는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시니까 제가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인지를 풀어 설명해 드리면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는 태생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좋게 유복하게 자라났. 혹은 품위가 있다. 아니면 신분이 높다. 혹은 성품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제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좀 상상을 해서 표현하면, 이 사람들 굉장히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신사적이고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유리하면 좋아하고 불리하면 싫어하는 이게 아니라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력이 있고 지적인 그러면서도 품이 있고 신사적인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회당을 찾아갔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반응이죠. 아마 이 사람들도 항상 늘 그 신중한 태도, 신사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 사람들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붙들려 살려고 하는 그런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자마자 그것이 정말 성경의 이치에 합당한지 아닌지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고했다. 상고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법적 용어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늘 상상하고 또 고찰하고 이런. 그래서 이 상고하다라는 말은요, 또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를 써서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뭔가 이렇게 이 깊은 의미에 대해서 깊이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책을 읽더라도 함부로 그냥 한 구절을 그냥 쑥 읽으면서 지나치지 않고 이 말 뜻이 무슨 뜻일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심사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리고 실험해서 실증하는 것, 실험을 해서 이게 사실이다 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이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과 얼마나 합당하냐. 바울이 말한 것이 정말 그러냐. 그가 말하는 것이 자기들의 지금까지 어떤 전통이나 아니면은 유대인 공동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바울의 말이 정말인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봤더니 이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우는 자세예요. 누굴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배우는 교회, 베푸는 교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배우려고 하려면요, 여러분, 머리를 숙여야 돼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고개를 들고 어떻게 하느냐? 가르치려고 해요. 이런 분들을 현대의 전문 용어로 꼰대라고 부릅니다. 일본어로는 꼰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불러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잘 어울리지 않아요. 현대사회는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보다 우월한 것을 나타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한다면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이나 그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태도가 어떠니, 말투가 어떠니, 외모가 어떠니 이렇게 따지지 않을 거예요. 가볍게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그 배움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역사는 여러분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신명기 31장 13절에 보시면 배움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광야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가 들고 세대가 바뀌면 그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표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원한다면, 진정한 평화를 얻기 원한다면, 진정 삶의 새로운 돌파구들을 찾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고개를 숙여 예수님께 배우는 자세, 배우는 태도, 그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보기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함은 어떠한 겸손함인가?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함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 예수님의 그 순종,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배우려는 사람은 겸손한 태도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배우려는 사람은 더더욱 주님의 이 낮아지는 태도를 배우고 또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겸손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또 상고하고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실제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타고난 성품이 좋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가까웠다거나 그들이 구원의 자격을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기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내가 신사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성품이 좋은 사람들,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큰 문제 일으키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받지 않으면 그러면 된 거지. 자신은 흠과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당한 일을 겪으면 뭐라고 하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마음이 큰 사람은 기본적인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품이 나쁘고 자기가 성품이 안 좋다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11조도 내고요. 내가 금식도 하고요. 내가 안식일도 잘 지키고요.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단 한마디만 한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둘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은 서서 기도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를 죄인으로 알았던 세리가 천국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이 좋은 것이 구원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타고난 성품이 좋다라는 거, 예? 그 사람 땜이 괜찮다, 댐댐이가 괜찮다라는 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성품으로 태어나고 신사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타고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바탕에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예?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매일매일 연구하고 배우는 데에 그것들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좋은 성품을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성품을 가졌든 내면에 내가 매일 무엇으로 채워놓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내면에 채워넣었어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냥 학식으로 그냥 먹는 것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에 적용했다라는, 자기의 현실에 적용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상고하는 것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반복해도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세요.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예? 자기 삶에 무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매주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하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만약에 그 말씀에, 만약에 그 권면에 순종했다면 이 세계가 이렇게 망가져 가겠습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악한 일들로 가득 차겠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보다 이 땅에서 이룰 천국. 왜?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갈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쓰신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씨앗의 비유로. 특별히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을 꼭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 그런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갔는데 어떤 거는 길에 떨어지고 어떤 건 자갈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들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근데 그 중에 어떻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우리 결론을 예수님 말씀, 이 결론 예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입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지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배가 아니라 최소한 몇 배요? 최소한 30배라고요. 30배. 최소한이 30배라고요. 이거는 조금 심고 대박 나세요 이 뜻이 아니고요.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 그만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경험적으로 경험했어요. 경험적으로 경험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짐을 들고 왔지 않겠어요? 일본에 살려고?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옷 안에, 예? 옷 안에 무슨 비닐봉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조그만.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봉숭아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번뜩 기억이 났는데 제가 대학교 때, 예? 신학생 때 어디 이제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에 피어있는 봉숭아 씨를 받아가지고 그냥 비닐에 넣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몇 년 만에 발견된 씨앗이에요. 언젠지도 잊어버렸어요. 제가 신학생 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 몇 알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화분을 사다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냥 뿌렸어요. 나더라고요. 몇 알 안 됐는데 나더라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도 않으시겠지만 봉숭아 줄기 하나가 났는데 여러분 꽃이 피는 대로 씨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방 안에 최소 씨가 진짜 30개 이상은 되더라고요. 봉숭아도 그래요. 봉숭아도. 쌀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쌀은 몇 개인지는 제가 들은 걸 잊어버렸지만 어쨌든 여러분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지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씨앗은 생명력 있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지면 만약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좋은 밭으로 그 말씀이 싹을 틔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어 있으면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열매냐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어쨌거나 그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다운 삶이라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에요. 사람답게 살다 사람답게 죽는 것이 인간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넓은 집, 여러분 아무리 넓은 집, 큰 집 살게 해준다고 데리고 가서 코끼리 우리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예? 아무리 맨날 고기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호랑이 굴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좋겠냐고. 인간은 학고방처럼 살아도, 예? 학고방처럼 살아도 동물처럼 못 살아요. 인간처럼 살아야 돼요.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코끼리처럼 못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 사람이 사람다운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그 행복한 삶이 100배의 인생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기다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국적이
뭐 육신의 국적은 한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국적은 어디다? 지옥이 아닌 어디다?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모두 다 말씀의 씨앗이 지금 뿌려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할 건 씨앗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싹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잎과 꽃이 나고 마침내 천국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수확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밭을, 내면의 밭을 관리하는 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길처럼 되거나 자갈밭이 되거나, 예? 막 삶의 어떤 그런 고민 때문에 가시밭이 되도록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 여러분, 봉숭아 씨앗도 생명이 있으니까 몇 년 지나서 싹을 틔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뿌려져서 그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만 잘 유지가 된다면, 뭐 열매 맺는 건 일도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많이 있어요. 돈 지켜야 돼요. 예? 내 건강도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지켜야 돼요. 사업도 잘 지켜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뭐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들을 아무리 많이 지켜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지키고 나서 다른 것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뿌려졌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주님께서 주신 그리고 부으시는 은혜가 아주 풍요롭고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여러분 각자 알아서 지키세요. 그랬으면 이거는 우리는 도 닦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종이 쪼가리하고 이 인쇄된 글자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읽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내용,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구에 관한 책일까요? 복음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요한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즉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너무 쉬워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그 정도로 우리가 연구를 하거나 막 심도 있게 파헤치지는 못할 망정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수시로 열고 말씀을 수시로 듣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책, 요즘에는 성경책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기 있군요. 휴대폰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다니잖아요. 몇 권씩. 휴대폰에 성경책 한 권쯤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한 권이 뭐예요? 두세 권씩은 다 가지고 있죠. 없으시면 일단 댁에 가셔서 이 애플리케이션 사는 데 가가지고 무료로 된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드라마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마 성경은요, 틀어놓으면 아주 그냥 계속 쏙쏙 들어오게 읽어줘요. 사람들이 이 애플리케이션 열어가지고 읽는 것도 불편하니까 이제는 아예 들려준다니까요. 드라마처럼. 마치 드라마 연속극 듣는 것처럼.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기를 권합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당장은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없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동행하고, 말씀 묵상으로 동행하다 보면,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있으면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행복해야 우리 인생의 나머지 것도 다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성공도 있고 저런 성공도 했다 그러면 마치 제가 약장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일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일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찮게 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는 사람들은, 동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고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 주님과 채널과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세요. 말씀과 동행하세요. 바울은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봉변을 당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 여기 지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선동하고 또다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었던 이 베레아의 많은 그 제자들이 이 바울을 데려다가 요 바닷가까지 내려와서 이 바닷가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아테네. 이 아테네는요,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와 동일한 아테네예요. 아주 오래된 도시죠, 그러면. 이 아테네까지 도망가게 돼요. 피신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서둘러 바울을 피신시켰으면요, 바울 혼자만 여기 피신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실라하고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네에 남겨두고 다시 또 바울을 이 아테네까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아테네에서 바울의 활동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에서 바울은 성품과 인품이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순조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주 지적으로도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이 결국 참된 진리인 것을 실제 삶을 통해 인정하고서 많은 이들이 그것에 믿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아주 극렬히 반대하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또 찾아와서 바울을 괴롭히니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자체적인 저항이나 소동은 없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다시금 떠나야 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매일 상고함으로써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과 단련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반복하여 읽고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잘 지켜나가기를 저는 정말로 갈망하고 열망하고 제가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매일의 일상, 그 행복한 매일의 일상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